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아마도 우리의 삶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열매 때문이죠.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열매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여도 열매가 없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아마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20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하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가서 다 형벌을 받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믿는 자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산 삶을 다 종합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온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녁에 돌아올 때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무신론 철학자인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인격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버틀란트 러셀이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조금 독특한 나무입니다. 멀리서 보니 잎이 무성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보통 나무는 잎이 먼저 나오고 열매가 나중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고도 열매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다릅니다.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유모세 씨가 쓴 열린다 성경책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그 첫 열매를 파괴다, 그렇게 칭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셨죠. 왜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겉만 무성하고 속에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아무리 겉이 무성하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옵니다.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가지가 등장하죠. 그 가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가지가 다시 세 종류로 나눕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 보십시오. 나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인가? 지금 그럭저럭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인가?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농부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던 안 맺던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농부는 농사를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뭔가 작업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시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80년, 90년 살아가면서 몇 년은 내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열매 맺지 않냐는 가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겉은 무성합니다. 겉으로 보니까 괜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광주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내게 어떻게 있어? 붙어 있어. 구원은 받은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자, 구원은 받았는데 제거한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게 붙어있고 깨끗해졌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주 까다로운 번역입니다. 번역에 논란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거해 버리고 그대로 컷오프, 그래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왜 이렇게 번역이 어려우냐면 포도 농사 전문 용어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헬라어로 아이로 하면은 딱 금방 알아듣습니다. 어떤 농작인지. 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동작이냐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 올리다. 여러분, 보통 나뭇가지는 어디로 큽니까? 아래로 큽니까? 위로 큽니까? 위로 크죠. 나무는 위로 큽니다. 그런데 덩쿨은 아래로 크죠. 땅으로 자꾸 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분명히 나무인데 그 성격은 넝쿨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이 가지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나무지만 넝쿨 성격이 있어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다 철사로 묶어가지고 가지가 위로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나무 밑에 가면 왜 자꾸 위로 들어줘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땅으로 가면 포도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흙에 묻혀가지고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농부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처진 가지들을 자꾸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것을 직역하다 보니까 그냥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들어 올리시는 동작이구나.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에 너무나 푹 빠져 있는, 세상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위로 빛의 시각을 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으로 죄로 오염이 되어서 묻혀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도 알아요. 믿음도 알고 천국도 압니다. 그러나 죄에 매여서 사탄의 영향 아래서 놓여 있어서 세상만 보고 살면서 전혀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들어 올리십니다. 이 들어 올리는 동작이 뭐냐?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징계. 굳은 넝쿨을 들어 올릴 때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아픔이 있어요.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농부는 사정없이 들어 올립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열매 맺으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5절 안 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요즘에는 강단에서 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를 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보지 말라 하는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각 반응해서 그를 징벌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엄해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아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오염되고 세상에 묻혀 열매가 없을 때 그냥 두시지 않아요.
보면 하나님은 세 단계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 꾸지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중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꾸지람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채찍질도 하십니다. 사고와 질병과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 심지어는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은 들어올리십니다. 그러면 징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올리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저는 딸이 둘인데 지금 한 명은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한 명은 지금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키우면서 딱 우리 한 명씩 한 번씩 회초리를 든 적이 있습니다. 왜요? 뭔가 작품을 만들려 보려고. 그러나 때려보니까 속으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죠. 혹시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을 때 손을 놓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채찍을 드십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올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 이게 징계장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고난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전혀 하나님의 징계와 상관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들어올리시는 것이죠. 왜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그럼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도 농사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입니다. 전지. 한번 따라합시다. 전지 작업이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이 전지하는 깨끗하게 가지를 정리하는 것은 어떤 가지들입니까? 마른 가지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 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전문 농사꾼이 포도나무들을 전지하는 걸 보면 신기하게도 열매를 맺는 싱싱한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무엇이 문제죠? 열매는 맺지만 잎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가지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 포도나무 잎이 그 햇볕을 가려서 오히려 포도나무 열매를 방해하는 것이죠.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는 농사꾼은 사정없이 싱싱하고 열매 맺는 가지를 아깝지만 뚝뚝뚝 잘라내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도시에서 시골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귀농한 거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거기에 더하여 이웃집 담 넘어서 포도 넝쿨이 휙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이웃집 사람이 그 포도나무를 막 사정없이 자르고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슬쩍 다가가서 아니, 포도나무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떡 보더니 아, 도시 촌놈이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전지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아주 작고 적게 열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나는 포도나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모든 영양분이 가지로만 가버리고 잎이 너무 많아서 햇볕을 다 막아버리고 포도나무가 탐스럽게 열매 맺지 않으니까 농부가 그것을 아깝지만 적당하게 가지를 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지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열매만 맺느냐? 문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범벅거려 있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무언가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바쁘게 산 것 같은데 광주리를 보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나 1분 30초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1분 30초. 그러니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니까.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내는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대화는 하나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뭐 TV하고 핸드폰 보고 이거 말고 마음을 열고 가족들과 시간을 내는 거 4분 30초. 운동을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내는가? 6분. 여러분 운동을 하십니까? 영성 관리 못하면 몸 관리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신기하게도 몸의 영향을 영이 또 받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문제가 몸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영적으로 다운하는 거죠. 그래서 몸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또 영성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 속에서 전지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의 첫 시간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 성수를 너무 율법적으로 한 것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신만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은요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슨 여행한다, 휴가한다, 공휴일까지 끼어 있으면 교회가 텅 비죠.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혼 시즌만 되면 또 출석이 많이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결혼식 참석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아는 이웃에게 가서 결혼식 눈도장 찍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주일을 성수하는 거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복음적인 교회 안에 과거의 율법주의보다 더 큰 함정에 빠져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알았으면 율법에 속할 때보다 더 많이 우리는 헌신하고 내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절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복음을 받았다, 나는 자유다. 그리고 의무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죠. 잘못된 복음, 반쪽 복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루 가운데 또 꼭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못하면 또 집에서 꼭 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환절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자동적으로 깊이 만났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깊은 기도,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우리의 삶을 전지할 때 잘못된 시간 사용들을 다 줄여야 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보통 하루에 평균 한 4시간 정도 TV 보고 스마트폰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어느 집사님 만나가지고 드라마 보냐고 물어보니까 본다고. 근데 별로 안 본다고. 그냥 월화 드라마 중에서 하나 보고 수목 드라마 중에서 하나 보고 주말 드라마 하나 보고 일일 드라마 하나 본다고. 참 텔레비전도 문제죠. 여러분의 시간 우선순위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 먼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11조입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11조가 율법이다 아니다 떠드는데 성경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11조를 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은혜 시대에 산다면, 은혜를 깨달았다면 율법에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선포한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11조 얘기하시면서는 꼭 그렇게 하셨죠. 얘들아, 너희가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나를 한번,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봐라. 저도 군목 24년에 일반 목회 6년, 30년 목회하니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교인들의 삶이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 가정을 제가 잘 알아요. 자녀들도 알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한 가정치고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는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설교 헌금한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강준민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헌금 설교하냐고. 저는 잘 못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꼭 한다고. 성도들이 정말 헌금 생활 열심히 해서 축복하는 모습들을, 아니 그렇게 좋은 축복의 기회를 왜 안 가르쳐 주려고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어떤 강주민 목사님 제자 그룹들 이렇게 보면은 10월 첫째 주, 그래서 11조니까 10월 첫째 주에 여기 어디죠? 강남 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성장하는 교회가 강남 중앙 침례교회거든요. 그 교회는요 무조건 10월 첫째 주는 11조 설교합니다. 헌금 설교하는 거죠. 매년. 그것도 똑같은 설교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집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11조 합니까? 그랬더니 다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은 스스로 하고 3분의 2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터지거나 문제가 터지고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니까 걷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80 넘으신 분인데도 지금도 활동적인 생활 안 하는데도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하시는데 그게 제일 기쁘대요. 김 목사, 나 오늘 이거 했어. 구호헌금도 드리고. 아니 제가 그 모습 보고 기쁜데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산안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돈을 물려주지 마시고 물질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작업을 하셔요.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기를 원하셔요.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그러면 많이 맺는 가지는 계속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정신없이 계속 뛰어다니느냐?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모든 봉사에 참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꼭 이럴 것 같지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1절부터 8절 이 짧은 구절에 거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10번이 나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요청하십니다. 얘들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마. 우리 함께 동행하자.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르나니.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삶 자체는 바짝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또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봤겠죠. 저도 막 강단에서 막 짜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사들조차도 말라버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한때 열매를 풍성히 맺었는데 뛰기만 한 거죠. 열심히 목회만 한 거죠. 정신없이 뛰기만 한 겁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말라져서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교회생활도, 성가대 활동, 봉사활동, 심지어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영혼이 삐쩍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의 1번은 주님입니다. 주님 안에서 직장,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 주님 안에서 가정. 우리는 주님에게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그냥 자기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쓰나요? 아니죠.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저절로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나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지십시오. 제가 강조합니다. 제자훈련 목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큐티, 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서 발행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 그래서 날샘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래도 한 600명 정도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으로 큐티를 하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소그룹 모일 때마다 큐티를 서로 나누고 점검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그 큐티 교재 가지고 하는데 깊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정 안 되면 집에서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제 책 소개 하나만 하겠는데, 제가 11월 달에 제가 쓴 책이 사랑의 교회 출판사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 플러스거든요. 거기서 성막 기도, 이 성막이 하나님 만나는 그 교제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깊이 있는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책을 써서 제가 출판부에 넘겼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한 권씩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미국의 건강한 교회 2000교회 연구에서 만든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건강한 교인, 성숙한 교회는 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니까 1대1로 이렇게 맺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2달 짝을 정해가지고 두 사람이 아침이나 새벽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조금 믿음 있는 집사님이 조금 믿음 없는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줘서 믿음 있는 집사님이 전화를 딱 하는 거죠. 집사님, 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큐티한 거 어떠셔요? 큐티 서로 나누고, 기도의 시간이 축복됐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믿음 없는 집사님이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전화가 오니까 쌍방간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새벽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깊이 기도하고,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어느 날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도 잘 되고 사역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자신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꾸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민이 돼서 왜 그럴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처방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자기의 멘토 스승인 하워드 핸드릭슨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멘토가 그럼 나랑 며칠 함께 하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 가는데 같이 따라가고 그분하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얘기하고 걷고, 며칠이 됐는데도 멘토가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까 궁금했는데 사흘 지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지적하기를,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의 부재다. 당신은 너무 일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큐티를 많이 강조하고 설교한 목사인데 내가, 그러나 그분의 진단을 받고 자기 일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경건의 시간은 너무 형식적이었던 거죠. 의무감에서. 집에 돌아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경건의 시간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3개월간. 원래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5시에 일어나서 결심하고 하루도 어기지 않고 5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 일기를 한 편을 쓰고, 한 달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달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피곤만 하죠, 새벽에 일어나니까. 3달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가 그의 변화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치 위대한 존재가 그 이른 아침에 내 방에 걸어 들어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았다. 주님을 만난 거죠. 저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유도 없이 기쁘고 이유도 없이 힘이 나고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돛 닦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위대한 존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찬양하고 잠시 짧게만 오늘은 잠시 이렇게 묵상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 누리게 해달라고.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떤 가지냐? 열매 없는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입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단지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어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풍성한 열매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아주 짧게 우리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삶이 열매 없는 가지였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 묻혀 죄의 오염이 되어 땅에 엎드린 내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들어올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눌려있던 내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의 습관을 끊어 주옵시고 다시 빛을 향해 자라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종종 열매를 맺고도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 내 재정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삶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을 이 시간 가지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누리게 하시고,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노력이 아니라 붙어 있음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조용하게 우리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주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늘 지키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메마른 내 심령이 날마다 생명으로 다 풍성하게 되어서 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내면이 주님과 연결된 참된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